돕기만 한다면 정말 그것이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생겨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구해야 하겠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지요. 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도움을 우리가 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그 사람 심령 안에 함께 거하시도록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몸이 갑자기 철을 갑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바꿔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 몸은 하나님 부르신 날 동안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다 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누구나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질그릇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요즘 김장철이니까 김장하는 것, 그거 하는 것 때문에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습니까? 그 준비하는 것으로 해서 다 마치질 때까지 하고 나면 아이고 하고 힘들어서 주저앉을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기도 하지요. 조금만 과로해도 쓰러지고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그러한 병균이 우리의 몸에 침입을 해도 그것 때문에 몸살이 나고 그것 때문에 진땀 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요. 몸만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그만 그러한 힘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때로 우리를 크게 어렵게 하고 또 상처가 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존재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내가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무엇이 가장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 자녀가 그런 성령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지만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냥 놔두면 여지없이 쉽게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이 필요하면 새 힘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무엇을 도우시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도우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첫째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물론 처음에는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기도해야지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내가 시작되어지지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그렇게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더 풍성한 기도, 더 깊은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은 쉽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가 쉬우면 기도하는 일이 누구든지 열심히 기도하겠지요. 새벽기도 정말 기도하는 일이 쉬우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겠죠. 또 내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기도하는 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끊임없이 싸워서 얻어야 되고 끊임없이 싸워서 해야만 하는 일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들은 다 잘하지요. 그냥 몸이 아파서 그냥 몸살 나가지고 쩔쩔매면서도 내가 직장에는 절대로 안 빠지려고 하고 일은 절대로 내가 못할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죠. 또 때로는 밤새도록 그저 핸드폰 하는 거 말리지 않아도 또 말려도 그냥 끊임없이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라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는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지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건 잘했습니다. 광야로 가자. 그러면 광야로 가고 들로 가고 배를 타고 가자. 그러면 배를 타고 가고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넘어졌느냐? 뭐는 좀 잘 못했냐? 기도하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기도하기는커녕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정도까지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그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저렇게 기도하실까? 그거 고민도 못했고 예수님 저렇게 기도하시니 우리도 같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은 전혀 갖지 못하고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당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지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그저 세상에서 우리가 하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영적인 일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영적인 전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하든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저앉혀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뭐 영적인 일, 영적인 전쟁 그런 것에 아무런 감각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기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질병이 감기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 영적인 패배가 오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풍성한 기도를 못하고 또 내가 깊은 기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풍성하고 깊은 기도는 그저 내가 잠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믿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항상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는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또 안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하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큰 탄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약한 우리들을 어디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냐?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셔서 우리의 막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시는데, 근데 우리의 탄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탄식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걸 주님은 원하시는데,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함으로 주님이 탄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탄식은 그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탄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해야 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지 못하고,
그저 내 안 되는 거, 내 없는 거, 내 속상한 것 가지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 탄식이 세상적인 것은 탄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탄식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주님의 탄식이 담겨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심령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이 오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육신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가운데 하루는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지요. 예수님께 나에게 두 아들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들은 주님의 우편에 하나들은 주님의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뜻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저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모습을 가질 때에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구하기 이전에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은 자기의 육신의 영화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려야 될 텐데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네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모든 것까지는 너에게 더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도와달라고 나를 그렇게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어린애 같은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분명히 기도의 힘을 더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또 어떻게 도우시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아멘. 28절의 말씀에 오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오해하기 쉽지요. 예수 믿기만 하면 무조건 만사가 잘 된다는 말씀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엇을 해도 만사 형통한다, 만사가 저절로 잘 굴러가면서 선한 것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보다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요. 때로는 내가 실수하는 일도 있고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실수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만나는 일도 있고 헤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십니다. 그 구원을 빼앗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구원을 실패시킬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의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때 생각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터져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초조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불안하지 않을 것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그 물이 배에 밀려들어와 침몰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왜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외치게 되었을 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바다와 바람,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속에 있게 되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야고보 사도는 헤로단에 의해서 목이 달려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베드로도 꼼짝없이 이제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는 감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그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워야 할 만큼 그렇게 이 베드로는 깊은 잠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배에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풍랑 만났었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했었던 이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챙겨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감옥에 갇혀서 며칠 전 이 야고보 사도가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한숨도 잠을 못 자야 될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어지게 되어지니까 그것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29절 30절에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미리 아셨다, 또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 어쩌다 된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시느냐? 미리 아셨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못났다고, 또 우리가 선하다고, 악하다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 그렇게 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 속에 거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미리 아시고 그리고 정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신의 결단에 속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내가 거부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영화롭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를 모르신다고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잘 살아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영화로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확신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간혹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의 눈에 내가 꼭 들게 살지를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까?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곤고한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까? 사실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리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마귀가 우리를 참소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31절, 3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그럼 이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왜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과 두려움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 주신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까지라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할 수도 없고 끊어질 수도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 그리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다 가지고 있지요. 그것 때문에 마귀가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가지고 무슨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계속 참소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상식에 맞는다 하더라도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바라보며 당신 예수 믿으면서 뭐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러한 비난과 고소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놓으셨으니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마귀가 나를 참수해도 소용없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닌 것이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항상 뜨겁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작은 넘어짐에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넘어진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머지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의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저 손 놓고 있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라 도우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야만 내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33절, 3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하라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조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할 존재는 아무도 없지만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3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담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악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죄된 것들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